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2020년이 어느덧 갈물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우여곡절과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온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원컨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뜻과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다윗처럼 마음이 합한 바 된 주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처음처럼입니다. 네, 소주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네, 소주 이름은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신 그 말씀에 가장 핵심되는 요지가 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겐 6가지 칭찬과 1가지 책망을 하셨는데요. 먼저 칭찬을 좀 살펴보면 그 칭찬은 아주 두드러진 1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의 어떠어떠함에 대해서 잘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칭찬하십니다. 사람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라는 격언이 있죠. 그만큼 나를 분명히 알아주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중국 춘추 시대 때 진나라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백아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검은고의 달인으로도 유명했었는데요. 그에게는 종작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백아가 검은고를 연주하면 이 종작이는 그 연주 소리만 듣고도 그 친구의 어떤 의도나 생각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알아주었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친구라는 의미의 그 지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하죠. 근데 애석하게도 이 종작이가 먼저 병을 얻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자 백아는 나를 진짜 알아주는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을 매우 슬퍼하면서 자기가 가장 아끼던 검은고의 그 줄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더 이상 연주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것이 백아 절현, 그러니까 백아가 현을 끊었다, 절단했다 라는 고사성어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나를 진심으로 알아주는 벗이 있다라는 것,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근데 에베소 교회에게는 그 벗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주시고 그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6가지를 칭찬해 주시고 알아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너의 행위와 수고를 내가 안다. 두 번째는 너의 인내함을 내가 안다. 세 번째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너의 정의로움을 내가 안다. 네 번째는 거짓된 것을 드러낸 너의 분별력과 용기를 내가 안다. 다섯 번째는 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어낸 너의 삶을 내가 안다. 여섯 번째는 게으르지 아니한 너의 성실함을 내가 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알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알아주신다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고 자랑스러운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참 부러운 까닭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남을 향한 칭찬에 부러워하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중에 몇 가지가 해당될까요? 아니면 여기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하나님이 알아주실 만한 내용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얻는데 우리가 최소한 열정을 쏟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어떤 것에 열정을 쏟고 또 승부욕을 발휘하고 있나요? 어려서는 게임이나 운동에서 지지 않으려고 승부욕을 발휘하죠. 좀 더 크면 아는 지식에서 밀리지 않는 것, 여러 시험과 경쟁에서 성과를 내는 것, 이런 것에 승부욕이 발동되기도 합니다. 또래 중에서 더 나은 학벌과 직업, 높은 직급을 얻는 것, 좋은 차와 멋진 집을 소유하는 것,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 이런 것에 승부욕이 발동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 열정을 쏟아붓기도 하죠. 근데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열정을 쏟아붓는 어떤 대상이나 아니면 어떤 내용은 아주 다 다르죠.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열정을 쏟아붓는 것이 요즘 뭘까요? 아무래도 돈이 아닌가 싶어요. 더 많은 돈을 얻는 것, 더 많은 재산을 얻는 것, 사실 거기에 사람들은 사실 열정을 쏟아붓는 것 같아요. 요즘 미취학 아동들까지도 유튜버가 돼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꿈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 돈에 어떤 마음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재산,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어떤 교훈과 어떤 일맥상통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돈 사이에는 아주 분명한 공통점, 아주 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안에, 그 하나 안에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제각기 바람이 다르고 소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라는 것들이 돈만 얻으면, 돈이 있으면 대부분 얻을 수 있는 것들이죠. 예전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점점 비물질적인 것, 인생의 많은 요소들을 돈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로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드는 것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돈이 많지 않아서입니다. 그 말이 뭐죠? 그러니까 돈 안에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요소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결혼과 같이 아주 중요한 그런 가치마저도 그것으로 인해서 좌우되고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꿈과 비전을 품을 때도 사실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게 이 돈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돈 안에 많은 것들이 달려있고 많은 것들을 우리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원어를 살펴보면 en Christos,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파스, 그래서 파스는 모든, 아니면 모든 것, 아는 것들, 뭐 이런 뜻이고요. 조포이에오, 이게 뭐죠? 활성화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로부터 나와서 움직이게 되는 것,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활성화되고 다시 살아나고 그 안에서부터 얻어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설교 본문을 정하고 묵상하면서 발견한 점도 이와 같은 맥락의 것이었어요. 이 본문은 원래 잘 알던 말씀이었고 또 예전에 설교도 했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칭찬이 6가지로 굉장히 많았지만 그 모든 게 한 가지 책망 때문에 아무 의미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여러 가지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고 불신은 그게 믿기지 않아서 여러 가지의 마음 뺏기고 분주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섬김이나 노력을 무시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이나 성실함은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다만 이 이야기의 초점에 그게 있지 않을 뿐이죠. 섬김과 성실함은요, 이 이야기에서는 논외의 주제입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달려있는 바로 그 한 가지를 선택하는 믿음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한 가지에 올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우리의 삶에 유익한 선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마르다처럼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마리아처럼 바로 그 한 가지를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어린 자녀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마치 아빠, 엄마에게 모두 있는 것처럼 믿고 시시때때로 부모를 찾고 부모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촉구하시는 까닭이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찬양할 때 우리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 사모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 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들도 이전에는 마리아처럼 그 한 가지를 사모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르다와 같이 더 많은 것들로 분주해졌어요. 여러분, 그게 막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것들 역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그 결과는 매우 혹독했어요. 만일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네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곳을 찾아가서 회개하고 그 첫 행위, 그 첫 사모함, 그 첫 믿음으로 순전히 하나님을 찾는 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길 거야. 이 말인즉슨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그 첫사랑이, 그 첫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한 가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를 보내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단지 사랑의 감정에 국한된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 믿는 것,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짜 부요한, 마음은 가난하지만 마음은 가난해서 오직 그 한 가지, 바로 그 한 가지만을 향하지만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진짜 참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 가졌을 때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때, 그 자리, 그때를 기억하고 바로 그때로 우리는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그 첫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놀라운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정말 구제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섬김으로 일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내 인생은 아무 유익을 찾을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6가지 칭찬받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 평생에 60, 600, 6,000가지의 칭찬받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설령 내 인생, 내 일평생 동안 수고한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렸을지라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그 첫사랑, 그 순전한 믿음, 그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회복한다면 우리는 진짜 온전한 참된 부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우리 정말 처음 그 마음처럼 그렇게 살아갑시다.
처음처럼 소주를 사랑하는 애주가의 바람이 아니라 구세주를 신뢰하고 사모했던 우리 마음의 진실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2020년 이 마지막 2주간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처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사모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나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 있어도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고 고백했던 나의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내 인생의 다른 모든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시고 나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그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마치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정말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순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열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2020년 마무리, 그리고 새롭게 여는 2021년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